지난 주간에 언론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유명 건설사에서 지은 새 아파트가 공사 중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또 안타깝게 사상자와 실종자가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나마 입주 후에 사람들이 다 거주하다 무너져 내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경계를 풀고 긴장을 다 내려놓고 가장 편히 쉬는 곳, 그것이 집이죠. 불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집이 아닙니다. 차라리 마음 편안한 움막이 불안한 아파트보단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런 부실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엉망으로 지은 집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우리에게 너희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터 위에 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건축자라면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건축자라면 그렇게 무너지는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누구나 사람은 마음속에 집 하나, 그것도 원하는 집 하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종종 영화나 아니면 사진 같은 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넓은 바닷가 전망이 보이는 그런 집, 아니면 강가나 호수에, 아니면 산속에, 숲속에 있는 좋은 집들, 그런 집들을 보면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꿈을 꾸죠. 저는 요즘 우리는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관리 처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 각 교회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틀을 가지고 조합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빨간 벽돌로 지을까? 그러면 너무 중세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아니하고 정말 좋을까? 아니면 콘크리트 기법으로 정말 멋있게 잘 지어볼까? 어떤 것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까? 유리로 지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추우면 단열이 잘 될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리가 충격에 잘 견딜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요. 결코 그렇게 무너지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저는 춘천에서도 건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교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지을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 저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 아니 하나님조차도 정말 교회 이쁘게 잘 지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들,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그런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이 세상에서 어떤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 세상일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도 높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푸른 초원도 있고 다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이 세상이 집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 사는 우리 모두들은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한 건축가임에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인 것을 알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 성령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터가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점점 아름다운 집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알았죠. 그래서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다 짓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집. 야, 정말 마음에 드는 집. 그런 집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었더니 조금 흔들림에 다 무너져 버렸다. 어리석은 건축자고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눈에 보이는 집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 내 인생의 집, 내 삶의 집을 짓는다라면 나는 어디에 어떻게 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먼저 터를 잘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터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페르시아의 공중정원을 이야기하고 세계의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존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그것도 어딘가에 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터를 가질 때에 반드시 좋은 땅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풍수지리를 가지고 이 명당을 따졌어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용산은 정말 손꼽히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풍수지리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죠. 배산임수입니다. 앞에는 강이 흘러야 되고 뒤에는 산이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만한 곳이 없을 겁니다. 남산이 있고 앞으로 한강이 흐르죠. 이것을 굳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런 풍수지리를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풍수 안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흐름과 그리고 과학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전통 촌락들도 여러분이 배산임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산이 있어야 땔감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물이 흘러야 식수를 얻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냥 음과 양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룬 과학적인 택지 요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 신앙의 터를 놓아야 할까요? 세상의 집을 짓는다면 배산임수라고 이야기하고 풍수를 따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신앙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에 터를 놓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닦아둔 터 위에는 능히 다른 터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터, 아니 신앙의 터, 흔들림이 없는 삶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외에 어떤 터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스토아 학파, 그 당시에 있었던 가마리알 학파에서 철학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학문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학문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지식도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터를 윤리와 도덕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이 우리에게 올바로 사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고 가치관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의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젠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여성가족부인가요? 뭐 그거를 폐지하네 안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는요 7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윤리였고 그게 도덕이었어요. 그게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성 상위를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윤리가 아니라 학문 위에 자기 인생의 터를 놓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의 인생의 터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어. 부모, 자식 다 필요 없어. 오직 딱 하나, 돈, 가족 다 필요 없어. 형제 다 필요 없어. 소송을 해서라도 재판을 해서라도 내 돈은 내가 찾아야 되고 형제와는 등지고 평생 안 보면 그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놓는 거?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재물과 돈에 놓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인간관계 위에다가 믿음의 터를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난 저 권사님 얼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올래. 그 사람 보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실망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저 장로님 싫어서 나는 저 집사님 싫어서 내 속해 있는 게 싫어서. 신앙의 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물질 축복 위에 신앙의 터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물질의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도 시들해지고 맙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그 어떤 터도 없다. 오직 너희들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터가 올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만 기울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땅이라고 해서 모든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을 주님이 이야기하시고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잃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놓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홍수와 지진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터를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터는 그리스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 본 말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인생에 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인생에 쌓아지는 집도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터는 그리스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재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하늘이 정하지만 그 내용은 사람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정말 고귀한 그 은총과 은혜 속에서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명은 제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던 아니면 긴 삶을 살던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거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귀하게 살 것이냐, 천하게 살 것이냐, 값어치 있게 살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1절 12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그리스도 외에는 터가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풀이나 나무로도 지을 수 있나요? 예, 지을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도 지을 수 있나요?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잘 못하는데, 해외 선교를 가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동남아에 가면, 인도나 아니면 여러분 필리핀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나무로 하루나 이틀 만에 짓는 집도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지푸라기 하고 대나무하고 수수깡을 얹어가지고 며칠 되지 않아서 여러분 뚝 올려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거 어떡하나? 괜찮습니다. 왜? 다시 지으면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 얼마든지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짓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석으로 짓는 집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건물을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처음 주춧돌을 놓은 이후로 지금 100년 동안도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견고한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이 몇 날이 걸려도, 그렇게 해서 주춧돌 하나 놓아도 100년 동안 지금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대리석의 색깔이 변해가지고 지금 짓는 것과는 색깔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색조차도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조차도 미적 감각이 되어서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짓는 집이 있는가 하면 100년이 넘어서 여전히 짓는 집도 있어요. 우리의 집이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아주 귀한 대리석으로 지어서 이게 해가 뜰 때 아침에 그 타지마할의 모양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반사하는 그 빛에 의해서. 그 건축물도 22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결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곧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질까요? 한 달 만에 질까요? 판넬로, 조립식 판넬로 그냥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왜 다양한 금, 보석, 심지어는 풀과 나무를 이야기해 놓았을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료는 그 집의 견고함을 가르쳐 주지요.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재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하나를 얻기에 어려울 정도로 귀한 것이 있는가 하면 흔한 것, 그리고 싸구려 같은 것,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료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길게 나열했을까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하고 견고한 것으로 만든 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있다. 복음상가에 나오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우리의 신앙이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금이나 은처럼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귀하고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집은 어때요? 얻기도 쉽지만 사라지기도 쉬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냥 소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전에는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음식을 지어서 1시간 이상 걸려서 여러분 음식을, 때로는 발효 음식은 한 달, 두 달 아니 몇 년을 여러분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건강한데, 요즘은 여러분 3분 안에 음식을 다 만들어냅니다. 모든 음식이 다 3분 안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 영양학자나 의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3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그만큼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해요. 인스턴트 식품 3분짜리 여러분 그것만 몇 년 먹어보십시오. 병들지 않을 몸이 없습니다. 간단하고 편하고 쉬운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서 이제는 생활이 다 편한 것, 간단한 것, 빠른 것, 그러니 신앙도 역시 편한 것, 간단한 것, 예배도 뭐 굳이 교회까지 가, 그냥 앉아서 목사 설교 들으면 그만이지, 뭐 가서 들으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들으나. 예배도 편리함과 소모하는 것에,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집이라고 따지면 여러분 무슨 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짓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조립식으로 짓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날림으로 짓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로 편하게 짓지도 않을 겁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100년 앞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을 겁니다.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을 겁니다. 우리의 집도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집은 말할 것도 없죠. 대충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은 집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을 지어놓으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불을 놓아 그 공력을 한번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각자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운 집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쁨 가운데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다 타버리면 여러분들은 받을 상이 없을 겁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잿더미 위에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아파트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수시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안전점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대충 검사하고 눈 감아주고 관례대로 넘어가고, 안 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검사는 속이고 때로는 적당히 뇌물을 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누구도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속고 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지은 집은 내가 불로 한번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주님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안에 지을 우리 교회도 우리는 잘 짓기를 바라면서, 날림으로 짓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푸라기나 조리식 판넬로 대충 짓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잘 짓기를 바라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짓기를 바라면서, 과연 내 인생의 집은, 내 신앙의 집은 나는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앙의 터 위에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아실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겁니다. 그런 집을 지으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쉬무었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말 견고한 집,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